하늘 복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잠언이 이제 31장이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제가 잠언을 보니까 굉장히 반복해서 거듭해서 강조하는 주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고요. 그때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말씀, 그리고 또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또는 여러분 화를 내지 마, 화를 참고 다스리라, 그런 말씀. 그리고 또 특별히 강조되던 게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거듭거듭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기 이제 뭐 다른 여러 지혜자들의 편집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도 있고, 오늘 마지막 31장에 보면 르무엘이란 왕의 잠언이 있습니다. 이 르무엘이란 왕은 누군지를 확실히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이방 왕이 믿음이 좋은 어떤 왕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데, 하여튼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참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르무엘이란 왕은 사실은 이 잠언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왜 오늘 31장을 보면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적인 어머니예요.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살려가는 그런 어머니, 이런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겁니다. 그죠? 신앙의 어머니, 정말 믿음의 어머니, 자기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나에게 있다. 그냥 어머니가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신앙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 르무엘 왕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우리 조연아 성도님이 지난번에 여기서 특송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 찬송가 피아노로 찬송하시다가 그리고 얼마 후에 천국 가셨는데, 그 딸이 이제 그 어머니의 찬송을 듣고 그 특송하니까 우리가 얼마 은혜가 됐습니까? 그죠? 이 어머니가 뭔가를 신앙의 족적을 남겨두고 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르무엘 왕은 이 어머니가 서원을 하고 낳은 아들이에요. 2절에 읽어보면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까가 3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없었는데, 여러분 서원하고 얻은 아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누구예요? 사무엘이지, 사무엘. 그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서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생긴 아들이 사무엘이죠. 처음 듣는 분 같아요, 전부 다. 참,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죠. 다 잊어버려 주시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참 서원하여 얻은 아들, 하나님이 들으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르무엘도 그런 아들인 거예요.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이 서원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정말 잘 키울게요. 아들을 주시면 잘 키울게요. 이런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려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제가 아기가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정말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래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딱 열어주셔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있기는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앙적인 말이겠지, 당연히. 그죠? 서원하고 낳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신앙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내용이
오늘 31장에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영적인 교훈이 아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간절히 서원하고 이렇게 주신 아들, 이 이름이 이제 러무엘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라는 이름이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뭐 이름 다 짓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다 무슨 뜻을 가지고 짓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보통 짓죠. 예? 이름을 짓죠. 예. 저도 우리 딸이 이제 손자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 고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름 짓는 게 그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뭐 10가지인가 뭐 막 문자를 보냈어요. 좀 뭐가 좋은지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탁 보니까 제가 이름을 짓는다면 저는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적이어야 된다. 영적, 믿음에서 파생한 하나님의 언어로 되어진 이름이어야 된다. 2번째, 부르기가 좋아야 된다. 그죠? 부르기가 어려우면 참 그래요. 그죠? 평생 그 이름으로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재하가 이름이 괜찮은 거예요. 부르기가 좋아. 그죠? 재하. 그래서 재하를 추천했더니 이 재하가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뜻도 좋고 그리고 부르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추천했는데 신랑이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네 자식이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뭐 기도만 해줬죠.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재하로 하기로 했다고. 이름이 좋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르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름 몇 명 지어준 사람이 있는데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제가 지어줬어요. 근데 이 러무엘도 그런 정말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이제 지은 아들이라.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애끼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손주들에게 이 말을, 성경 말씀이니까 권면해 주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한 지도자, 왕이니까 성공한 왕 되기를 원하고, 그죠? 성공한 지도자 되기를 원하고, 성공한 사업가 되기를 원하고, 그죠? 잘 되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서원하여 낳은 이 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조심해야 될 것 2가지, 그 다음에 힘써야 될 것 1가지를 알려주었어요. 이게 러무엘 왕이, 러무엘 왕의 이 잠언이, 자, 어머니로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조심해야 되는 거 잠언 내내예요. 잠언 내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계속 나와요. 첫 번째 뭘 조심해라? 여자를 조심해라. 여자를 조심해라.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건 또 반대겠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는 또 남자를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자, 남자는 뭐냐? 여자를 조심해라. 자, 오늘 우리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정말 뭐 말할까? 내가 뭘 말해야 되지? 내가 뭘 말해야 되지? 하면서 탁 튀어나온 말이잖아요. 자, 3절 시작.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남자는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칩니다. 아시겠죠? 여자를 잘못 만나면 다 망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성경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특히 남자 왕에게, 지도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러분 잠언은 2장부터 보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에게 너희 힘을 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 너무 몰입해가지고 여자를 추구하고 이런 인생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특히 이 여자라는 것은 만나야 될 여자가 아니죠. 예? 결혼해야 될 배우자가 아니고 그런 헛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해서 망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망했다는 거죠. 예? 멸망했다. 이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다. 임금이라는 건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권력의 최고봉,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의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자 잘못 만나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자라는 존재가 이 남자에게는 중요합니까? 그죠?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말씀대로 정말 됐을까 안 됐을까? 정말 됐습니다. 예? 솔로몬 왕도요, 잘 나갈 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아갈 때는 정말 잘 됐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을 끌어들이고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나서부터 그 인생은 와장창 무너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이 이제 왕 되고 나서 모든 게 부귀영화가 넘치다 보니까 마음이 다른 데로 뺏겨버린 거예요. 여자에게 뺏겼어요. 열왕기상 1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은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예? 외국 여자, 키도 크고 말이죠, 눈도 멋있고 외국 여자를 좋아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다가 아니요. 이집트의 바로 딸 말고도, 바로 딸까지는 하나님 봐줬어요. 그까지는 바로 딸 말고도 시작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왕인데, 여러분 잘 나가고 여러분 돈 좀 벌고 다 사람이 성공하면 다 이상한 생각하고 엉뚱한데 관심을 두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를 잘못된 대로 사용하면서 인생은 내리막길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그거로 끝이 아니죠. 자, 11장 3절에 보면 그는 자그마치 시작,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이 아내들이 누구냐? 이 아내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분 괴짜의 그런 여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솔로몬을 아내들이 깨워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거죠.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천하의 삼손이 하나님께서 정말 세운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힘이 장사였고 나귀 덕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헛힘을 쓰다가,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됐죠? 머리카락 다 잘리고, 예? 이 비밀은 절대 이야기해서 안 되는데 그 비밀을 다 불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이 드릴라는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결국 머리 다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말이죠. 비참한 신세가 되잖아요. 헛힘을 잘못된 데 힘을 쓰다가 결국은 성경대로 경고한 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한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잠언에 보면 여러분 2장부터 보면 여자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넘어간 거예요. 일일이 다 하면 뭐 여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시험 들까봐 너무 또 반복되니까 제가 한 번은 했지만, 그리고 이 마지막에 또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하니까 있는데 보면 말이죠, 2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고 정말 조심해라. 여자, 특히 이상한 여자 조심해라. 예? 음란한 여자 조심해라. 예? 마음을 뺏기지 마라. 잠언 7장 25절 26절에 보면 시작,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여자 만나서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만나면 끝나, 인생이 끝나.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있어요. 잠언 23장 27절 28절에도 보면요, 예? 시작,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뭐로? 변절자로 만든다. 숱한 남자를 변절자가 되고 숱한 남자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가 중요합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김이 없어요. 어김이 없어.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이죠, 잠언은 계속 조심하라는데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고,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마라, 이런 이상한 여자에게 인생을 맡겼다가는 같이 도매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맡기지 마라. 그런 여자에게 너의 인생을 의탁하지 말라는 거죠. 예? 만나지도 말고 의탁하지도 말고. 예? 정말 저는 남자들에게 강조하고 제3 강조하는 거,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인생에 가장 좋은 건 뭐냐? 좋은 여자 만나는 거. 예? 좋은 아내 만나는 것. 여자들에게는 최고의 성공은 직장생활 잘하고, 여러분 다 그것도 좋고, 예? 뭐 자격증 따가지고 취업하고 다 좋지만 좋은 남편 만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좋은 남편 만나고, 여러분 좋은, 예? 그런 배우자 만나고, 이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최고의 성공.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조심할 게 뭡니까? 술입니다. 술. 술을 조심해라 한 거죠. 성공하려고 하면, 앞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술을 조심해라. 자, 우리 4절부터 보면, 시작. 본문 4절 시작. 너무해라.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임금에게, 통치자에게, 지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설사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도주, 독주, 다시 말하면 술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술에 탐닉하고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굉장히, 여러분 인생은, 예?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5절을 보면요, 5절 보면 술을 마시면, 시작.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술을 마시면 술의 피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술을 마시면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법을 잊어버린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건강을 위해서 술을 조절하고 끊기도 하죠. 그죠? 신앙을 위해서 술을 안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력이 생기죠. 그죠? 초신자들이야 우리가 다 뭐든지 다 받아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술을 가까이 하면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이 들어가면 이 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건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죄와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건물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우리 건물에 관리단장을 제가 했어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이 건물의 관리단장을 다른 분에게 넘겨줬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한 10년 정도 이상 제가 하다가 넘겨줬는데, 그분이 식사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건물에 있는 몇 분을 대접하러 여기 횟집에 갔어요. 그래서 대접을 잘 받았어요. 고향 뭐 횟집인가 하여튼 일로 갔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뭐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나머지는 안 믿는 분들이니까 술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도 들어오고 소주도 들어오고, 우리는, 목사님은 우리는 사이다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잔 더 시죠 뭐. 사모님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많이 먹었죠. 그런데 지금은 안 먹습니다. 다른 분 드시던데 그건 다른 분이고 저들은 안 먹습니다. 예. 그러더니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반드시 목사님을 유혹해가지고 술을 먹게 해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다니까요. 예. 예. 유혹을 하겠다 앞으로. 절대 저희들은 그런 유혹에 이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많이 먹고 살았죠. 저도 뭐 술 취해가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나 제가 어느 한 순간 술 끊고 나서 제가 이제 몇십 년 이상 안 먹고 있는데, 예?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고.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술 안 먹으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술 안 먹으면, 그리고 앉아서 서먹서먹하게 말을 못한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술 안 먹어도 5시간, 10시간씩 이야기해요. 그죠? 그만 좀 끊자 그래도 계속 이야기해요. 예? 우리는 술 안 먹어도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술 안 먹는데 무슨 재미가 있냐고, 솔직히. 특히 남자들. 술 안 먹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재미. 제가 이 고신대학교 병원, 부산에 고신대 병원이 있죠. 그 고신대 병원에 출신 의사들이 이제 모인 교회가 있어요. 주로 그 의사들이 모인 교회가 있는데, 가정교회인데, 거기 이제 의사 출신대 목자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분이 이제 휴스턴에 이제 연수를 갔는데, 휴스턴이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가 있는데요. 아시죠, 여러분? 이건희 회장도 거기 가서 수술 받고 있는 앤더슨이라는 그 암센터가 휴스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연수를 좀 많이 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휴스턴 교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갈지도 모르겠어요. 휴스턴 교회를, 예, 평신도 세미나 이렇게 한번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의사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거기 연수 받으러 왔다가 또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니까 이 서울교회로, 휴스턴 서울교회로 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의사 동료들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갑시다 이래가지고 교회도 가기도 하고 목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의사들도 거기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들어 생기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 휴스턴 교회가 뭐 처음에는 몇십 명이었는데 지금 1000명도 넘는 그런 교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목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 동료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옛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예? 그리고 의사들이 굉장히 술을 많이 먹어요. 술도 많이 먹고 세상적으로 그냥 이 스트레스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살아가는데, 이분이 이제 연수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휴스턴으로 갔어요. 휴스턴으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의사 중에 누가 목자님이 계셨나 봐요. 그 서울교회 목자님이. 그래서 자기 목장에 한번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목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낯선 데 갔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외롭고 하니까 거기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한국식으로도 대접해 주니까 식사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고 이러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서 예수님 만나고 생명의 삶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그냥 1년 반인가 뭐 2년 가까이 그곳에 있다가 아주 그냥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네 이제 그 교회에 이분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와서 하는 말, 요즘 무슨 재미로 사세요? 자기가 예수 믿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할렐루야. 태어나서 예수님 믿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 줄을 내가 정말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교회를 다녔을 텐데, 예? 예수님 믿는 재미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의사라면 우리나라에서 상위급 아니에요. 최상위급. 예? 그죠? 의사들이 월급 보니까요 2천 몇백만 원씩 받더라고. 예? 작은 병원이 더 비쌉니다. 더 많이 받더라고요. 예? 돈 잘 벌어요. 의사들이 돈 잘 벌고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무슨 재미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특별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나서 정말 예수 믿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다. 아멘이죠.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너무 크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재미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 옛날은 지나간 것이고 말이죠. 예? 우리는 새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술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 먹습니까? 세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잊어버리기 위해서, 고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까? 솔직히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잊어버린다고 문제 해결되나? 안 돼요. 잠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 잊은 거예요. 문제는 오히려 더 커져요. 아시겠죠? 술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잠시 잊어버리는 정도예요. 예? 그래도 몸은 더 망가지고 내 정신력은 더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 정신은 더 흐트러지고 내 건강은 더 나빠지고 내 문제는 오히려 더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술 보십시오.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네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판단력이라는 게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제일 중요한 건 판단력이거든요. 왕의 판단력, 대통령의 판단력, 그죠? 사업가 같으면 기업가의 판단력이 엄청 중요한데 이 판단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예? 보세요. 6절 시작. 5절.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억눌린 사람들 판결을 잘 내리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인데 판결을 엉터리로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정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위정자가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결정을 하려면 술에 탐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엉터리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회사 지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신력이 똑바로야 되는데 엉터리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죽은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생명이 꼴딱꼴딱한 사람. 예?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었죠. 요즘은 막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마취하고 또 그 다음에 뭐죠? 그 잠시 진통제. 예? 막 암이 말기 암이라 할지라도 진통제 줘가지고 이렇게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 술을 주게 했어요. 죽을 사람들에게. 그거 보세요. 6절 시작.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뭐예요? 죽을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살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나고 잘되고 앞으로 승리할 사람에게 이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에게 줘. 더 이상 그 소망이 없고 병이 너무 정해가지고 이게 아파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솔직히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고 사건이 일어납니까? 저는 인하대학에서 일어난 이 사건 여러분 보셨죠? 예? 1학년 애가 여러분 죽었잖아요. 여자애가 죽고 남자애는 지금 예? 살인죄로 말이죠. 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수십 년 감옥에서 영원히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살인죄예요. 뭐 때문에 일어났죠? 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 대학교 갓 들어가가지고 앞날이 구말리 같은 애가, 그렇죠? 술에 과하게 여자 남자애가 다 되취해가지고 여러분 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술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고들에 수많은 사건들에 항상 보면 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술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술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많은 그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여러분 문제가 되고, 그죠? 폭력의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욱하면서 막 집을 난리를 만들고, 예? 술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훌륭하게 될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겠죠. 잘 될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 노아가 여러분 술 먹고 대취해가지고 자기 옷을 훌러당 벗고 누워 자다가 그 집안에 결국 아들이 저주받는 사건도 아버지가 술 취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보면 자기 부모님이 너무 알코올 중독에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말이죠, 굉장히 힘든 자식들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술 조심하고 특히 술 잘 먹고 술에 취한 사람들은 직분자로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시작. 디모데전서 3장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술에 임박히지 않고, 이 말은 술에 찌들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어쩌다가 한잔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맨날 술에 찌들려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인이 박혔다는 것은 술에 지금 중독됐다는 거 이야기 아닙니까? 술에 중독되면 반드시 불행한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지도자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이익을 따라 살지 말고 술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직분도 있고 말이죠. 오래 다녔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온 여러분들이 또 닭고기를 보면 술 생각이 난다. 닭튀김을 보면 맥주 뭐 이런 생각이 난다면 이거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새신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직분자, 집사, 안수 집사고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이 됐는데 여러분, 내가 뭘 보고 이 술이 생각이 난다. 이건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으면 끄떡끄떡이라도 해봐요. 오늘 여러분 직분자들의 특별히 직분이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5년, 10년, 20년 믿었다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제 끊습니다. 건강 때문에.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요.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 번쯤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안 됩니다. 조금 먹으면 자꾸 더 먹게 돼 있어요. 그죠? 한 번 내가 일생 한 번 내 정리할 시간이 한번 와야 돼요. 그래서 딱 돌아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술 끊고 싶은 분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거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술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담배 내 힘으로 안 끊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 중독의 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조심할 것. 여자하고 술을 조심하고, 그리고 힘써야 될 것은 따라서 약자를 도와주는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라. 약자를 도와주는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라. 자,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실까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제 조심할 것 두 가지가 있죠. 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9절 시작.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벙어리처럼 말 못하는 사람, 이게 다 약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억울한 사람들이죠. 힘든 사람들,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누가 있죠? 억눌린 사람 있죠. 그리고 궁핍한 사람 있죠.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이 사건 사고에 의해서 막 억눌려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왕이 된 것은 네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런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리고 그런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가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갔는데 승진을 하고 자리가 올라간다, 절대로 갑질하거나 군림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사장님이 되면요, 절대로 직원들한테 잘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잘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왜 올려놓으셨는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정자로, 뭐 왕으로, 대통령으로, 무슨 국무총리로,
국회의원으로 왜 뽑아놓았을까요? 거기서 권력을 누리고 여러분 부정축제하고 나쁜 짓하고 누구에게 그냥 힘 과시하고 그렇게 하라고 거기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억울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나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헤쳐나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 약자들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해야 됩니까? 왕.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왕이 됐을 때, 네가 왕일 때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왕이 되라, 정의로운 왕이 되라, 약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윗자리에 올라갔다고 아래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물론 나쁜 사람들을 뭐 아주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 말고 억울한 사람들, 예?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 잠언 28장 15절에 보니까 가난한 백성을, 성경은 말이죠, 이 왕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시작.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 통치를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줬더니 악하게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힘없는 사람을 여러분 착취하고 그리고 자기 궁궐에 돈만 챙기는 이런 악한 통치자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단호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런 통치자가 주로 어디 있죠? 우리 북쪽에 보면 있어요. 예? 그죠? 북쪽에 보면 김일성, 김정은, 예? 김정일 이런 3대 세습 정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 생명을 데려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김정은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나?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변호해주고 그 억울한 사람들에게 바른 판결을 해주고, 그래서 사회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보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대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대전에 유명한 제과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혹시? 예? 뭐죠? 성심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심당이란 제과점이 되게 유명하대요, 대전에. 근데 제가 이 자문에서 설교한 그대로 회사를 그렇게 경영하더라고요. 돈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백화점에서 전국에서 전부 다 그 잘 되니까 여러분 15억을 판다니까, 예? 하루에 매상인가? 예, 하루 매상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예? 근데 전국에서 체인점을 달라.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도 빨리 좀 올라와라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전에만 있겠다. 참 독특한 분이에요. 그죠? 1956년도에 세운 그 제과점인데 3대가 지금 하고 있어.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이제 손주대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예? 대부분 다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럼 뭐가 목적이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목적이래요. 야,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아요? 예? 회사를 하는데, 경력을 하는데 난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너무나 성경적이라, 한마디로. 예? 도와주고 섬기고. 예? 그런데 한 달 매출이 15억이라네. 예, 먹으려고 한 가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튀김 소보로. 예, 누가 저 대전에 가면 한번 사가지고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소보로 이렇게 팥을 넣어가지고 튀겨준대. 이게 그냥 히트를 친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기부,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기부를 한답니다. 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위기가 언제나 2005년도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 가게가.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그런데 직원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직원들한테 평소에 잘해주니까, 아시겠어요? 평소에 직원들을 가족처럼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때 직원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 가게를 살린 거예요. 살렸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구나.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가게를 인테리어를 할 때 누구나, 그러니까 이 가게가 다 불타가지고 시커먼 떠라고 보니까, 제가 그 화면을 보니까 그걸 보면서 가난한 사람도 우리 가게에 와서 편안하게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무로, 불타고 나서 나무로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현대식 그런 게 아니에요. 나무로. 그게 뭐냐?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마음, 여러분. 그리고 직원들끼리 서로 선행을 하면 점수를 잘 주고, 사이가 안 좋은 직원들이 서로 화해해, 그러면 점수를 팍팍 주는 거예요. 인상고가를. 되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막 하면 그냥 그 다음 달에 점수를 잘 주가지고 승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정말 회사를 제가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경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4절에 보면, 시작. 잠언 29장 14절 시작.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 견고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하면 길이 잘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20장 28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누가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왕의 보좌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뭐가 붙잡아 주죠? 내가 인자,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보좌, 내가 있는 보좌를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 왕이면 왕의 보좌를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 지도자면 지도자의 보좌를 붙잡아 주셔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들들, 자녀들, 딸들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은혜로